이제 2021년 1월 첫째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보가 있는데 그 주보의 소식란을 보시고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첫째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받아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드리는 모든 예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 새해 첫 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날 동안 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엔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적들도 많이 있었지만 한참 지나간 후에
돌아보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살피고 계셨음을 뒤늦게 깨닫고 모든 것들이 그저 감사한 것뿐이구나 하고 느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지난 한 해 감사했습니다.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해 이 한 해 하나님 첫 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안 될 일이 없고 못 될 일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꼭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에도 승리하며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축복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 축복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사명, 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 저희들 건강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며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늘나라 사회도 부유하고 땅 위에 선한 사회도 부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복되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이 감사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열애 하나 믿음으로 드려오니 성경에 약속한 대로 갚아주시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모셔서 세계 모든 만방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교회들이 잘못한 것 용서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참 진리와 도를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세계 만국에 퍼진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참된 평안을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가정, 사업장, 자녀들 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1975년 8월 아르헨티나의 이사벨 페론 대통령은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레돈도 장군을 육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헤는 자신을 진급시키고 육군 총사령관의 이 아주 귀한 자리를 임명한 그 이사벨 대통령을 겨우 7개월 만에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쿠데타 정권은 물러가라고 데모를 벌이게 되었고
외국 언론들도 호르헤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몰아세웠습니다. 그러자 호르헤 대통령은 데모하거나 자신의 정부에 반대하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50만여 명이 고문을 당하다가 죽기도 하고 납치돼서 실종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시신들을 처리하기가 곤란해지자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신들을 처리하기가 곤란해지니까 비행기에 사람들을 태워서 바다로 나가서 바다 위에서 그 사람들을 떠밀어서 바다로 떨어뜨려서 죽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심지어는 임산부들까지도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과 상상을 초월한 죄악을 저질렀던 쿠데타 정권, 그리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그래서 국민들은 아우성을 쳤는데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하고 아우성을 쳤다는 거죠. 아르헨티나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이제는 오직 공포와 절망만 남았다고,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모두가 한숨과 좌절과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뜻밖의 메르데세스 소사라고 하는 한 여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노래냐? 그라시아스 알라 비다, 내 삶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노래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난했답니다. 아니, 이 판국에 무슨 감사냐? 지금 감사가 나오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메르데세스 소사는 온 마음으로 그라시아스 알라 비다라고 하는 내 삶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내가 두 눈을 떴을 때 어두움과 밝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해요. 내가 저 높은 하늘에 별들을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해요. 내가 부모님의 얼굴을, 사랑하는 동생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해요. 그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냥 소소한 것들입니다.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했다는 거죠. 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와 카나리아 소리, 망치 소리, 기차 지나가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소나기 소리, 이런 소리들을 밤에도 낮에도 어느 곳에서도 언제 어디에서도 이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메르데스 소사는 애써서 감사거리들을 찾은 사람 같아요. 애써 감사할 것들을 찾았는데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정말 일상적인 것이에요. 아주 작고 소소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메르데스 소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직도 감사할 것이 참 많이 남아있구나. 절망 속에서도 감사 노래를 부른 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도리어의 신앙이다. 도리어의 신앙. 제가 1976년 3월 달에 피를 토하고 길바닥에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을지로역가의 NMC 병원으로 갔죠. 가서 서팔병동 5호실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근데 천장도 하얗고 벽도 하얗고 사람들도, 간호사 선생님도 또 의사 선생님도 다 하얗고 매트리스도 하얗고
모든 것이 다 하얀 것이었어요. 익숙해지지 않았죠. 전혀. 낯설고 어설프고. 근데 그 속에서 자꾸 울렁울렁하고 피는 넘어오고, 그리고 또 기침을 하고. 근데 이 속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보니까 그때 당시 1976년 그때 당시 1000 몇십 원이었어요. 그걸 전부 봉투에 넣고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 내 숨통에 사랑의 낙인을 찍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정말 가슴 찡하고, 그리고 아주 절절한, 그리고 아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도리어의 신앙이죠. 난 그때부터 이 절망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드리는 이 감사를 도리어의 신앙이다, 난 이렇게 부릅니다. 메르데스 소사가 바로 도리어의 신앙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절망 속에서 아르헨티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는 한숨과 좌절과 절망뿐이다 한데, 그 속에서 일상적인 것들, 애써 감사한 거리들을 찾아가지고 감사하는 도리어의 신앙, 이게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너도 나도 그라시아 살라비다, 이 노래를 너도 나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그래서인지 어쨌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호레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거야, 물러난대, 이런 소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치솟는 외채, 치솟는 인플레이션, 또 치솟는 국민들의 저항, 그리고 또 치솟는 외국 언론들의 압박, 그리고 또 결정타를 입힌 포클랜드 전쟁. 이 전쟁에서 2달 만에 패배하죠. 이게 사실은 결정타가 되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호르헤 대통령이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르헤 대통령은 사임을 하고 맙니다. 사임한 이후에 납치, 고문, 살인죄로 수감이 되고 가석방되었다가 연금되었다가 다시 재수감되어서 감방에서 2013년 5월 17일 날 87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르헨티나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꾼 것이 무엇이냐? 무력도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무엇이냐? 바로 감사의 노래. 그죠? 일상적인 거, 작은 거, 별것 아닌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감사하는 감사의 노래. 아직도 감사할 것이 남아있다고 하는 이 감사의 노래가 잔잔하게 국민들 속에 파고들어가 적잖은 반향을 일으킨 이 감사의 노래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정말 슬프고 아주 힘이 듭니다. 이 감염병 온 세상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사상 유례 없이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또 사업자들이 파산을 하고 교회들도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 저도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새해 첫 주일인데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것이 아주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현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감사할 것을 애써 찾는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끼워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단추가 대단히 중요해요.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감사할 것을 애써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 이 작은 것,
이 소소한 것, 뭐 굉장히 큰 것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새해 첫 주를 시작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여러분도 발견하고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기도하려고 교회 와서 2층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성경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펴든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근데 가서 이제 성경을 그냥 무심코 펴옵니다. 여기도 저기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날 폈는데 고린도전서 16장이 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을 이제 1절서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광대하고 유익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광대하고 유익한 문이 열렸는데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문이 활짝 열렸다, 넓게 열렸다, 크게 열렸다, 유익하게 열렸다, 우호적이 되었다, 많은 좋은 기회들이 있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많았다. 방해가 있었다, 걸림돌이 있었다, 장애물이 있었다. 옛말에 왜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좋은 일이 있으면 막아 낀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광대하고 유익한 문이 열렸는데 대적들이 많았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형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곤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통도 있고 곤고도 있어요. 광대하고 유익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적도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역경과 절망과 한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도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역경들도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와서 이제 2층에서 기도하려고 앉아서 또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폈는데 빌립보서 1장이 나왔어요. 빌립보서 1장을 처음부터 읽어갑니다. 읽어가는데 1장 12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대적들이 많았는데, 방해자들이 많았는데, 걸림돌이 많았는데, 장애물이 많았는데, 이 모든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오히려 내게 복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0수년을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제가 보고 또 저도 경험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오히려 복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 화가, 오히려 그때의 어려움이, 역경이 오히려 나중에 축복이 되는 그런 경우,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는 로마의 그 감옥에 있을 때, 연금 상태지만은요, 감옥에 있을 때 뒤를 돌아다 봤어요. 자기의 뒤를 쭉 돌아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렇게 매를 맞았고, 그때 이렇게 죽을 뻔했고,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한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에 어떤 역경들이 있으면, 어떤 방해가 있으면,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올 한 해 그런 것들이 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정말 황막하고 메마른 바람만 불어대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내가 너에게 양식을 비같이 쏟아부어 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는가 하면, 2021년 이 한 해에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비같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이 비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영적 양식을, 물질적 양식을 금년 한 해 동안 비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단추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축복을 비같이 쏟아주시는 그런 체험을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 감사로 시작합니다. 무슨 큰 감사거리가 없어도 눈앞에 펼쳐진 이거야말로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 일이 없더라도, 아니 오히려 우리 눈앞에 코로나 정국이라는 참이 가슴 아프고 슬픈 현실이 눈앞에 있어도 밤과 아침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비 오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새들의 소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소리, 찬송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낮에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소소한 것에,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며 시작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손길마다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비같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비같이 쏟아부으셔서 다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시고 양식을 비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이런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